할렐루야. 12시가 됐어요. 지금 몇 시예요? 12시 5분 전입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너무 많이 제가 설교를 굉장히 오늘 한 30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도모할 때에 저에게도 좀 설교할 시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요. 강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 인격을 잊어버리면 굉장히 작은 공간에, 협소한 공간에 갇힐 수 있고, 또 그리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활짝 열어서 이 지구가 있는 태양계도, 이 태양계가 또 엄청나게 우주에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 우주 안에서 이 지구를 볼 때 마치 우리가 별 속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그 별 하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 지구가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그 모든 광대한 우주와 이 천체를 운행하시는 그 주님의 전능한 손을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는 것은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수억의 별들 가운데 하나 같은 이 지구에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오셨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은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중요하느냐?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새 성전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수의 교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게 서 있을 때 강대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그 주권으로 역사를 운행해 가시나. 제일 처음에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시선이 필요해요. 이 창세기 38장 주로 큐티는, 그래서 큐티는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한데, 창세기 50장에서 여러분 그 12장부터 이 네 족장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등장해요.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요셉이에요. 아브라함은 12장에서 23장까지, 그리고 이삭은 24장에서 26, 3장밖에 없죠.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야곱 좀 많아요. 28, 스토리가 많으니까 28에서 35장, 그리고 6장은 족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37장부터 40장까지 무려 다 누구의 얘기예요? 예? 다 요셉의 스토리예요. 물론 그 안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강대하게 속하여 있지만 그 요셉의 스토리가 37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택하면서 이끌어 가는지 요셉의 그 꿈을 등장시키는데, 갑자기 왜 38장에 누구 얘기가 등장을 해요? 누가? 유다 얘기가 등장하는 거야. 그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질문합니다. 질문을 많이 드리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에게 계시가 부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따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릴레이션십, 그 관계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소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깨닫고 질문할 때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성님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의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왜 갑자기 유다가 38장에 등장을 합니까? 그리고 39장에 보면 이 유다의 그 엉망진창인 그 가정 스토리와는 다르게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가 쫙 기록이 되어져요.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질문해 보았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자부심이 있는 지파가 누구냐? 요셉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들은 어디로 가나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당당한지 모든 11지파가 늘 에브라임 지파의 눈치를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터가 있다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어디입니까? 그 바산 골란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430만 명이 될 때까지 출애굽을 모든 그 틀을 다 마련했기 때문에 요셉을 무시할 수 없고, 항상 에브라임 지파가 늘 큰 소리를 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원이 그렇게 얘기하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 만물 포도보다 더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성경에 있어요. 우리 지파의 정말 만물 포도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에도 못 미치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는 얘기를 하는 걸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요셉 지파가 하나님 앞에 큰 그렇게 일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셉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택했어요. 유다는 어떤 자냐? 여러분, 유다는 굉장히 타락한 자로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유다의 자손이 그 가정이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의문표를 느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니까 장자 엘이 죽어요. 또 둘째 오난이 또 어떻게 해요? 또 죽어요. 막내 셀라는 장성하기도 걸렀고, 또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르게 유다는 또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자, 1절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누구 사람?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거기서 누구?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12지파의 족장, 그 12지파에 들어가는 자가 이방 여인하고 또 결혼했어.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낳는 장자들마다 다 죽습니다. 여기 보면 근친상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와 동침을 하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맨 끝줄에 보니까 세라와 베레스가 태어나요. 그런데 더 태어날 때도 놀라운 것이, 자,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뭘 가져다가? 홍사 붉은 실을 가지고, 왜? 쌍둥이기 때문에 먼저 나온 것이, 왜? 이스라엘은 장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왜? 장자를 통해서 하는 기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걸 헷갈리지 않으려고 먼저 나온 자의 손에다 뭘 묶었어요? 붉은 실을 묶었어요. 그래서 그가 장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로 안으로 집어넣어 버렸어.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요?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하고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먼저 손에 홍사를 맨 자는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라라는 그 뜻의 의미는 반석입니다. 이 베레스는 어떻게 해요? 터치고 나오는 자, 자기의 순서를 막 터치고 막 형을 터치고 막 튀어나오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누가 올라갔겠습니까? 베레스가 올라갑니다. 그 마태복음 1장 3절 족보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족보까지 가는 거예요. 이 참 기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아요. 막 터치고 나오고 말이야. 너 어떻게 해요? 근친상간에 막 기록 속에 있고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창녀 같은 자가 등장을 하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왜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를 택하셨을까요? 유다 때부터 그런 족보에 막 더럽힘과 오염이 막 묻어갑니다. 유부녀도 등장합니다. 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거룩하지 않은 이런 족보가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따라해 보세요. 나의 기뻐하는 제사는, 이 백성은 나에게 제사를 드릴 백성이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산제물임을 깨달으십시오. 너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법에 이제 너희들이 자화하지 못하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로마 12장 1절에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이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주관하느니 너희들은 나의 앞에 감사의 제물과 너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너희들은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제물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따라해보세요. 저예요. 아멘.
전데 어떤 저의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막 교만한 그런 저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 정도면 선택할 수 있지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제사를,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 여기느냐? 나의 기뻐하는 제사는 따라해보세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이것을 가진 자를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나의 재물은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그 주님 앞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나오는 자가 아버지의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백성인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조금 더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는 것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속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그 뜻이 찬송이었어요. 이름이 뜻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유다하면 찬송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찬송하는 것입니까? 너무나 허감 같은 죄가 내 안에 가득한데 그 죄를 한순간에 완전히 안개가 사라지듯이 청명한 하늘로 돌아간 자가 여러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대만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어제 이렇게 오면서 그저께죠. 제가 그 비행기 아래를 보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고 그 더 높은 창공에는요 하늘이 새파랗고 구름이 뭉글뭉글해요. 가까이 다가오면 한국이 다가오는데 하늘이 다 사라진 거예요. 푸른 빛이 다 사라졌어요. 한국이 접어들 때부터 한국 위에 하늘이 새카매. 여러분들 정말 미세먼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그 비행기 그 높은 더 높은 창공에 푸른 하늘이 없어요. 완전히 새카만 그냥 그런 전혀 산야가 전혀 안 보여요. 그 정도로 여러분 공기가 오염돼요. 하나님 이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거쳐가게 하시고 청명한 하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저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하늘이 그렇게 더 맑더라고. 제가 비행기 타고 위에서 선포함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어제 하늘 엄청 맑았지요. 구름도 좋아서 제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자녀된 기쁨인 거야. 왜?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했느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랬어요. 홀이 또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자처럼 말씀하셨죠.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어때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정말 이 오염된 이런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유다에게 엄청난 예언이 드리워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제발 좀 잊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찬송으로 축복한 그 유다에게 베푼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 제자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유다를 통해서 구속사의 놀라운 은총을 예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강대하심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자, 신약 242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신약 로마서예요. 242쪽. 자, 242쪽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로마서 3장 9절부터 우리가 중요하니까 23절 24절까지 우리가 큰 소리로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자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사실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겸손으로 여러분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다 미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더 넘어가겠습니다. 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말이라는 그 뜻이 무엇이냐? 이 다말이라는 뜻은요,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다는 뜻이에요. 이 남편을 일찍 잃고 이 청산 가부가 된 이 다말의 이름이 뭐예요? 종려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말에게서 정말 창녀로 위장하기까지 그가 시아버에게 그 장자의 기업을 잇기를 원했던 이 여인의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보고 하나님은 그 예언에 약속한 대로 베레스를 주님은 허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9장을 펼쳤나요? 그게 대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정해 가실 때, 유다를 택정해 가실 때 하나님이 특정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자, 20절부터 읽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니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자문에 보면 악한 날에는 악한 날도 필요해서 아버지가 창조했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도 뭐가 있다 그랬지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알고만 있다 그랬나요? 가라지가 있다 그랬어요.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라지 같은 행동을 하면 가라지입니다. 여러분이 가라지 같은 행동을 하면 내가 가라지인 줄 깨달으십시오. 모르게 해놨어요. 아무도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게. 마지막 날에 아버지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열매를 가지고 그가 가라진 것을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악한 날에도 악한 날 진노의 그릇을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왜? 아버지가 심판하실 때 얼마나 엄중하게 심판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다말, 종려나무 같은 그 이름을 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의 의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주권적인 택하심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버지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선택입니다. 우리의 의와 나의 어떤 그런 정말 헌신과 보상과 그런 잘남이 아니라 아버지의 긍휼이 예비되는 그 바탕이 이런 마음에 깔리게 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으로부터 구속받았다. 내가 특별하지 않다. 그것을 알고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겸손한 바탕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누구는 사랑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고 누구는 미워하였다. 에스는 미워했대. 그 누가 힐난하느냐고 그러는 스님한테. 하나님 왜 태어나기도 전에 에스가 무슨 나쁜 짓을 할 틈도 보기 전에 뱃속에서부터 왜 어떤 일을 행하기도 전에 선한 열매를 보기도 전에 왜 에스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습니까? 야곱은 그 이름이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장자권을 뺏었어요. 따라해보세요. 장자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 아버지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어떤 문화를 줬느냐? 계대 결혼이라는 문화를 줬어요. 따라해보세요. 계대 결혼. 자, 여러분 구약 299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299쪽 신명기 25장을 찾으세요. 계대 결혼이 대체 뭘까? 지금 이 세대에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자로부터 아버지의 주권적인 그 족보를 잇기 위해서 계대 결혼을 주님이 그 문화 속에 명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자, 5절 볼 때 있습니다. 시작.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가서 일러라는 거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려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절개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절개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지난주에 제가 신 그랬죠. 신은 어떤 그 바톤을 인계받는 그 기업을 잇는 것의 그 어떤 상징이라고. 그 신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역사를 주관하는, 히스토리를 주관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어떠합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죽었습니다. 오나는 형수에게서 들어갈 때에 그 자손 있기를 절개하지 않아서 그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셀은 또 들어가면 며느리한테 가면 죽을까봐 유다가 셀라를 주지 않았어요. 다말이 아무리 기다려도 어떻게 해요? 셀라를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다말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서도 믿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기뻐하십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야곱도 깨닫게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깨달아서 그걸 얼마나 온전하게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을 세우세요. 세상의 열정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을지어다. 그것이 비록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름답게 세우십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이 다말이 내 이름이 종려나무인데 종려나무가처럼 번성하리로다. 누가? 자손이. 자식이 없어요. 정상 가부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내가 우리 시아버지 유다 이 집안에 내가 맏며느리입니다. 이 장자를 이어야 됩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안 줍니다. 이 계대 결혼을 이것을 완전히 이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자손을 잇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분장하는 거예요? 창녀로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가 오기까지 기다려서 시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근친상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유다가 그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것은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유다의 아들인 거야.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에 자기가 지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누구 생각이 나겠어요? 창녀와 하룻밤을 보낸 옳지 않은 그 죄가 계속 떠오르게 될 거예요. 이런 아픔 속에서 이 다말에게, 그 시아버지에게 그가 뭘 요구합니까? 잠을 잘 때에 뭘 요구하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약조물로 내놓아라. 나중에 염소 때려줄 때 내가 이 돌려주겠다. 여러분 굉장히 치밀한 여인이에요. 자기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것을 초월했어요. 침노하는 여인인 거야. 여러분 옆 사람 나 어떻게 생각할까봐 되게 여러분 마음 힘듭니까? 그래서 옳고 그런 것도 잘 얘기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인간의 체면에 여러분들이 끌려다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초월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않으면 여러분 죽을 것 같나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다 좋다고 해야지만 내가 살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한마디 욕을 하면 견디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거 다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 존경을 받고 싶은 그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 하만의 영성이에요. 하만의 영성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다말은 내가 창녀로 취급을 받더라도 뭘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 가정 안에 내가 이루어가야 되겠다. 이 유다의 가문을 살려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매국노 어떻게 보이십니까? 매국노. 누가 매국노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한때는 우리가 보기에 친일파요? 매국노였어요. 다윗이 시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처지 가운데 뒀습니다. 내가 유리방랑하는 그런 노예 같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사무엘을 통한 기름 부신 이스라엘 왕의 그것을 내가 이루어야 됩니다. 그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택한 것은 무엇인가요?
가드의 아기스 왕을 찾아가지요. 그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은 사울이 천천을 죽일 때 만만을 죽인 장수가 아닌가. 그랬을 때에 그를 어떻게 위험하게 또 그렇게 바라보는 자들 앞에서 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미친 채를 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미친 채를 하고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어떻게 미친 채하고 체면을 이어가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자기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침노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왕의 기르심을 받은 자가 그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은 그런 이방 왕에게 가서 그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또 다윗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때 다윗 왕이 한 말을 보면은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그가 한 말은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러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이 종에게서 무슨 악한 것을 보셨나이까? 나로 이스라엘에게 나아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원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기스 왕에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그 원수들을 다 때려 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치 매국노처럼 베도다처럼 다윗이 그렇게 행동했어요. 왜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겸손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행하는 그 모든 안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낮은 자로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귀하게 그걸 세울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 하말이 이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진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편적인 것은 아버지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하나님으로 인도해 가시지만, 그러나 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단계가 어떻게 해요? 좀 광대해지기를 원해요. 아멘. 이 세상에도 미국에서 쓰는 굉장히 훈련된 정예부대가 있죠. 무슨 부대입니까? 그린베레는 좀 큰 한 300여 명. 그 중에서도 훈련시켜서 차출해가지고 또 뭐가 있죠? 델타포스. 따라해보세요. 델타포스. 이거는 아주 매일 훈련하는 정예부대예요. 하루 16시간씩 매일 훈련을 해내야 돼요. 그런데 옷을 입을 때 뭘 입히더라? 뭘 입히죠? 델타포스는? 군복을 입히나요? 그거 몰라? 델타포스 관심이 없구나. 그린베리는 군복을 입지만 델타포스는 민간복을 입고 다닙니다. 따로 뭐예요? 최정예 스파이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 볼 때 이게 아랍 사람들 볼 때 이게 내 편인지 이게 미국 편인지 어떻게 해요? 전혀 깨달을 수 없도록 자기 신분을 완전히 다 숨겨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묘막적하게 주님의 방법대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그런 영성이 좀 흘러가요. 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까지도 여러분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델타포스인 거예요. 할렐루야. 정예부대.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도 주님이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델타포스는 우리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를 보여준 아브라함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주신다고 누가? 하나님이 당신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당신 입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깨뜨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사단 음성 같죠? 분별하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키우는 것 밖에는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델타포스적 명령을 시킬 때에는 굉장히 친밀한 사람에게만 그것을 시킵니다. 그러니 섣불리 그것을 흉내내지 마세요. 내가 마치 델타포스가 되는 것이냐?
어설프게 아직 단계도 그치지 않았으면서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엄청나게 받고 대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라니까요. 엄청난 훈련을 거쳐야 하지만 그런 명령을 하나님 시키시는 거야. 그러나 사문을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실수하고 엎어지더라도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겸손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덕을 끼쳐야 돼요. 그건 델타 포스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멋있어 보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는 겸손하게. 아멘. 모든 것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만 해야지.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전부 하나님의 모습이 교만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자에게만 아버지가 결과를 아버지가 주시지만 여러분 섣불리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조연아 목사를 너무 사모해가지고 여러분 단계를 밟아오십시오. 아멘. 99%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겸손하고 사랑의 모습으로 행하세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맨날 이삭을 바치라 그런 하나님 따라갈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면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쫓아가요. 그건 정예 부대에게만 허락한 거야. 그러니 섣불리 델타포스 흉내를 내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면서 사랑 안에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재물 제사는 상의하고 통회하는 심령인 거예요. 항상 나보다 남을 다 낮게 여기고.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거나 조정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자라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교만한 눈이 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7가지가 잠언서에 보니까 딱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죄가 6, 7가지가 있대요. 이거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뭐예요? 교만한 눈인 거야. 여러분이 주어진 그곳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짓된 혀예요. 거짓말하는 혀예요.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에요. 죄가 없는데 막 무죄한들이 피를 흘리도록 그렇게 그것을 꾀하는 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계략들을 도모하는 거예요.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에요. 여러분 악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악한 모임이 그것이 뭐 재밌어 보이면 여러분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냐? 거짓을 말하는 망연된 정인이고 아버지가 가장 미워하는 마지막 죄가 뭐예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여러분 말을 전할 때는 따라해보세요. 말을 전할 때는 좋은 말만 전하자. 아버지가 왜? 여러분이 말을 전할 때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나쁜 말을 전하게 되면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랬대 저랬대. 이간하는 영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도 주어져도 그냥 겸손하게 기도하세요. 중보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오느냐?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혜는요, 하늘이 주님이 늘 너희들이 구하고 구할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뭐가 지혜입니까? 겸손한 것의 앞잡이가 지혜입니다. 아멘. 내가 설 자리, 내가 말해야 될 거, 말 안 해야 될 거, 이것을 여러분이 재갈을 물리고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 분수를 초과하는 것은 또 죄예요. 내 분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그것도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할 때에 너희들이 지혜가 가득하고 그 지혜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존귀한 자리로 이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지혜가 여러분을 존귀한 자리로 이끌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누구보다도 기뻐 받으신 것은 바로 유다인데, 여러분 유다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을 팔아버리자 하고 그 꾀와 제안을 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방인의 노예로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형 르우벤은 요셉을 지키고자 했어요. 형 르우벤이 오기도 전에 유다가 그 모사를 내어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요셉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뭐가 됐죠?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11형제가 딱 그 꿈대로 해와 달과 그리고 이삭들이나 절했다 그랬죠. 선거야. 요셉의 형제가 누굽니까? 유일하게 라헬에서
태어난 베냐민이에요. 그러니 그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또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어요. 그게 태어난 어떻게 요셉을 잊어버린다는지 남은 거 뭐 하나예요? 막내 베냐민이 하나. 그런데 이 요셉이 그러는 거야. 베냐민을 데리고 이렇게 종으로 여기다가 데려놓고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유다가 울면서 그래 나갔어. 이 일이 빚어진 것이 다 내 잘못이다. 여러분, 어떤 일이 빚어질 때는 항상 하나님이요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빚어질 때는 따라해보세요. 나로 깨닫게 하시려고 뭔가 고칠 게 있어서 그런 상황을 아버지가 만드시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 제1원인이 아버지의 모사가 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원망할 게 없어요. 어떤 있을 때 왜 그래서 원망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딱 해서 아버지 뭘 고쳐야 됩니까? 한번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뭘 제가 고쳐야 됩니까?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깨달을 게 있어서 아버지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유다가 내가 종이 되겠다. 지금 야곱이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있는데 만일에 베냐민까지 데려오라 그러면 그 아비는 슬피 울며 엄부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 내가 당신의 종으로 여기 남을 테니까 형제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여러분 그럴 때에 창세기 45장에 다 그 말 할 때 보니까 정말 이 요셉의 그 모든 그 아픔이 다 치유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 머리로 슬피 엄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그 베냐민이 그렇게 되면 아비가 죽는다는 거예요. 청컨대 나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다 돌려보내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을 듣고요 45장 1, 2절을 한번 72쪽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선대곡하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그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이 유다가 자기 잘못을 고했을 때에 이 요셉의 모든 상처가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자가 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그에게 분명하게 알릴 수 있는 우리가 놀라운 묘약이 바로 우리가 회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회개의 터에 주님이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바로 아버지의 그 세우신 성전은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모리아 산이며 바로 그 터는 다윗이 회개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아리우나 타작마당의 터를 사서 다윗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수를 헤아리며 자기의 가진 그 정말 그 권력을 의지하고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치시고 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샀습니다. 그 회개의 터 위에 아버지가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아버지가 가장 기뻐 받으시는 건 바로 뭐예요? 항상 회개하고자 하는 심령,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경외하고자 하는 심령. 아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눈을 가지고 항상 나를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늘 깨닫고자 하는 심령. 아멘. 이것이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도 택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근친상간을 한 그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하나님이 올리게 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넘치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항상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하게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은혜의 틀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시나 교만하여서 또 혹시 아버지 하나님 너무 열정이 또 지나쳐서 또 자기 분수를 또 깨닫지 못하고 오버해서 하나님의 덕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주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터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는 아버지 이스라엘의 11지파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단 한 지파, 유다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또 그 한 지파로 남유다 왕국으로 그 마지막 모습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수에도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눈에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데 있지도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주님,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겸손하셔서 말 구유로 악의 모습으로 오신 마음입니다. 언제나 내가 죄인에게서 아버지 안에 구속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많은 은혜가 부어질수록 더 겸손하며 또 자기 분수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침노하는 영성도 필요합니다. 끝없이 또한 아버지 안에 낭망하지 않고 또 침노해 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정이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 아버지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덕이 될 수 있도록 덕을 끼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선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으니 아버지 우리 삶에 아버지 안에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세속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교훈과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귀한 멘토들 사람들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을 리드하며 영향이 있는 자리에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아버지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감화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제물은 바로 죄인에서 구속해 준 것을 늘 기억하고 있는 감사하는 마음이요, 또한 어떤 죄를 내가 지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며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심령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보존하고 있는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